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에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무척 반가워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안아주면서 샬롬.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는 전도사님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지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혹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함께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찬양 열심히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게요. 아파. 아무것도 못 먹겠어. 어떤 친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무슨 일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친구들, 너희는 절대로 미루면 안 돼. 그럼 나처럼 된다고. 어떤 걸 미루면 안 되나요? 저는 사실 치카치카 하는 걸 아주 귀찮아해요. 그래서 과자 먹고 치카치카 안 하고 엄마가 하라는데도 안 했어요. 양치질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 나중에 해도 돼. 하고는 매일 양치 안 하고 잠들었어요. 이 친구는 사탕이나 젤리와 같은 과자를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해도 돼. 나중에 할래. 하고 말했던 이 친구의 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가 많이 상해서 많이 아픈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 친구는 치과에 가서 이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치카치카를 미루다가 치과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 그런 적 있어요. 양치질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을 땐 이렇게 아프고 건강한 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잃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회개, 지금 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회개, 지금 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빌라도에게 죽음당했대요. 거기다가 재물들과 뒤범벅되었대요. 완전 끔찍하죠? 맙소사,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을 당했대? 갈릴리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빌라도에게 끔찍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 소식도 아세요? 실로암 탑이 무너졌대요. 무너진 탑 때문에 18명이나 죽었대요. 찌찌찌. 평소에 잘 좀 하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그런 무서운 벌을 받는 거야. 실로암 탑이 무너져 18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딸 수 없었단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단다. 3년이나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하고 말하며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려고 했단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했지. 주인님, 올해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고랑을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했단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했죠? 맞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와 같으세요. 또한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있고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배임을 당하는 벌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좀 더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겐 회개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알고 있나요? 회개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탕을 계속 먹으면 이가 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먹으면 될까요? 맞아요. 이가 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탕을 먹지 않아야 해요. 이처럼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회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것. 잘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 우리가 벌을 받기 전에 어서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도 죄가 있어요. 우리도 어서 회개해야 해요. 우리도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야 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벌을 내리실지, 언제 심판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지금 죄를 고백해요.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지금 죄를 고백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해요. 난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나중에 고백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은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 친구랑 싸웠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아빠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놀았어요. 선생님께 떼쓰며 화를 냈어요. 라고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해요. 어렵지 않지요? 솔직하게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미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해도 돼. 괜찮아.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가 나중에 벌을 받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친구들 혹시 오늘 잘못한 것이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회개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방법 두 번째, 지금 죄에서 떠나요.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지금 죄에서 떠나요. 기도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지 않아요. 죄에서 떠나야 해요. 죄에서 돌아서야 해요. 사단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했으면 끝난 거야. 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중에 죄에서 떠나도 돼. 너 회개 기도했잖아. 날 믿어봐. 라고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 기도하고 지금 바로 죄에서 떠나야 해요. 미루거나 지체하다 보면 유혹에 빠져 여전히 죄와 함께 살게 되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뛰어다녀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엄마에게 솔직히 잘못한 것을 말하고 앞으로 엄마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친구를 미워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요. 아빠 몰래 핸드폰을 가져왔다면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드려요. 동생과 싸웠다면 미안해 라고 말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올바르게 회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회개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는 행동을 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지금 바로 하는 거 잊지 말아요.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들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친구들 멋지게 기도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사도신경처럼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아멘을 크게 외쳐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드린 친구들 너무너무 멋져요. 오늘 말씀과 같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지금 바로 회개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지난 금요일에는 스승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생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스승의 날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친구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교회 선생님께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꼭 마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질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지요? 다음 주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히 예배 드리길 소망해요. 그럼 안녕!